다들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밴드에 보면 주일 영상들이 있는데요. 이 영상들이 30일, 한 달 보관되어 있다가 자동 삭제됩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유튜브에다가 앞에 기다리는 시간 제거하고 좀 화면 밝게 하고 해서 유튜브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분주한 마음과 때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예년 같지 않은 그러한 추석을 맞이하는 듯 하지만 그래도 추석입니다.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풍성한 이번 추석 마음도 넉넉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화와 재앙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사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래 참음으로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해달라. 특별히 내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향에 부모님께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님 언제나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달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선생님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복된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초장 실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을 때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찾아뵙지 못하는 고향과 부모님, 일가 친척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예수의 향기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쓰신 거짓 없으신 신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고요를 지나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의 제목은 축복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주제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강의들은 밴드에 그 검색어에다가 수요 저녁 예배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이 수요 예배에 대해서 8월 말부터 9월 한 달분 그래서 올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녹화된 것은 30일 후에 자동으로 삭제되지만 유튜브에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축복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살펴보면서 예배 전에 제가 오늘 강의안을 밴드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짐을 보고 그때그때 판단을 합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지고 일이 막힐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어느 때는 기분 좋아지고 어느 때는 기분이 상하고 의심하는 것은 결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을 통해 그때그때 확인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증된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대답이 잘 안 들렸어요. 방송으로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증거하셨다는 거, 확실하게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35절부터 여러분 39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에 직면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일까요? 그들은 박해를 받고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기 때문에 콜로세움의 굶주린 사자의 갈기갈기 지켜지는 박해, 검사들에 의해 갈기갈기 난도질 당하는 그런 박해, 또한 그들은요 굶주리고 헐벗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마치 도살당할 양 같은 불안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환경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현실이었지만 그들은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방송실 클릭해 주세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렇다면 그들이 박해를 안 받았다는 걸까요? 배고픔이 해결됐다라는 걸까요? 그의 헐벗음이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졌기 때문일까요? 그들에게 당하는 죽음의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내가 박해를 당해도 내가 굶주려도 헐벗어도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내가 내 믿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랑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표징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현재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여러분 조건과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겨요. 박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굶주림, 헐벗음, 죽음의 위협 여러분 쫄지 마세요. 믿음의 선배들도 이러한 이 고난과 핍박의 환경을 이겼고 감당했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겼어요. 감내했어요.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지난 주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란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흔히 탕자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지금이야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아버지를 죽기를 바라는 엄청난 부유인 것입니다.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내게 들어올 분깃을 달라, 나는 아버지가 죽은 사람으로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큰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기는커녕 내쫓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순순히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을 경우 아들을 영원히 잃어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탕자 이야기는 방탕한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춘 제목입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이다, 탕자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와라. 탕자 이야기의 초점은 둘째 아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초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이야기는 방탕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매맞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아버지는 탕자가 완전한 거짓골로,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달려가서 끌어안았습니다. 돼지 오물로 엉망인 그대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탕자의 죄와 고통의 짐은 벗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여러분 불평했던 것, 원망했던 것, 낙심했던 것, 열심 없이 신앙생활했던 것, 헌신하지 못했던 것이 죄였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디딤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징표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고 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강할 수 있어요. 헌신의 기쁨을 누려요. 봉사의 기쁨을 누려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담임 목사나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그 사랑, 십자가에 그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저절로 뭐예요?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이에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보답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몸부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임을 알게 되고 회개하며 다시는 죄의 자리로 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방탕한 아들을 둔 목사가 있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은 미국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목사의 아버지는 방탕한 아들로 인하여 늘 힘들었고 또 그 목회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아들이 술에 취해 밤늦게 집에 들어와 침대에 쓰러져 자는데 갑자기 뜨거운 것이 손등과 그리고 팔뚝에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눈을 떠보니 어떤 시커먼 그림자가 자기 옆에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 아버지가 옆에서 술 취한 아들의 손을 붙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아들이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제 생명을 거두어서라도 제 아들은 구하여 주옵소서. 이 한 목숨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 드리겠으면 제발 이 아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눈물 흘리며 뜨거운 눈물을,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면서 아들도 울었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아버지가 죽으려고 하시는가? 그날 그 아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후에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고 게레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되어 자기와 같은 처지의 한인 2세들을 위하여 사역하게 되었다. 십자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회개와 함께 축복의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열등감, 좌절감, 낙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죄 용서와 구원의 믿음은 있는데 축복의 믿음은 가지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축복의 믿음을 가질 때부터 그 믿음은 능력이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도 염려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도서로 베스트셀러 중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야베스의 기도. 브루스 윌킨스라는 미국 저자가 쓴 책입니다. 그 책 내용은 성경에서 정말 아주 짧게 소개되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여 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시작.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계속 클릭해 주세요. 네, 더 됐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한 무명의 사람이 난산하여 태어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축복을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구하는 대로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그 책의 마지막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나의 것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구하는 야베스의 기도를 나의 삶을 수놓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하소서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매일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의 선언을 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왜 저자가 이런 확신의 축복의 삶을 낳는 책을 기록하였을까? 저자 브루스 윌킨스가 실제로 자기 삶에서 실천을 한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매일 삶에서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책 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였는데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책을 두고 한편의 사람들은 또 비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책의 저자가 꼭 이런 기도만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이 체험한 기도의 간증을 소개하여 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 약속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의 약속을 믿고 따라하는 자녀들을 부모들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약속을 반드시 뭐예요? 지켜주신다라는 사실. 지켜주세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 축복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고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 매일 삶 속에서 선포하며 축복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열등감, 좌절감, 낙심에 빠지는 것은 여건과 형편이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핸디캡이 있던 야베스, 난산하여 태어난, 미숙아로 태어난, 어떤 학자들은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야베스는 열등감이 있었지만, 좌절감이 있었지만, 낙심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진정으로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사실. 여러분,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았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점이 분명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요,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전도사가 도자기를 만드는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다가 두 개의 꽃병을 보고 감탄하며 이것은 얼마입니까? 물었습니다. 그 성도는 저 두 개의 꽃병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성도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술주정뱅이에다가 노름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 집회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흙무더기를 발견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쓸 데가 없어서 버린 것이었죠. 저는 그걸 집에 가져와 반죽하고 모형을 만들어 구웠습니다. 저 꽃병은 그날 만든 것들입니다. 그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필요 없고 외면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싶고 좋아하게 될 사람이 될 것을 믿었다라는 사실. 그때부터 저는 저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내맡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팀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만 살아왔습니다. 살아왔어요. 그 사랑받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느껴야죠. 둘째,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구나. 내가 잘못해서 헛고생하고 있구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나를 서 달라고 해야 되겠군.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배고파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눈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알기에, 진심으로 뉘우친 것을 알기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목을 어금받고 대고 환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가슴에 담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었던 나의 죄악됨이 회개하면서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사람을 만나면 요즘 제일 많이 듣는 것이, 목사님 힘드시지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나 이웃들을 만나면 많이 힘드시지요? 어떻습니까? 물어요. 그때마다 저만 힘드나요? 모두가 힘들지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매 주마다 전도를 나갑니다. 한 명을 만나든 두 명을 만나든 중요치 않아요. 저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지금이 바로 전도하기 좋은 때구나. 구부러진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다리고, 위로가 필요하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기. 코로나가 영원히 지속될까요? 어쩌면 이 코로나는 감기처럼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나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게 될 때 저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도지 한 장이라도 받았던 교회,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의 향기로서 덕을 세우고 선한 연인을 끼친 교회에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줄 줄 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랑의 편지, 전도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날을 지나면서 코로나19가 지속된 이 상황 속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비전센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게 처분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재정 건전성이나 또 교회의 사역과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또한 기도도 합니다.
팔리면 팔리는 대로,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그런 꿈을 꿔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기에 비전 세대답게 아이들이 꿈을 꾸고 10년, 20년, 30년 뒤에 저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되는 공간들이 되게 해달라. 언덕 끝을머리에 있기에 지하에는 예배의 장소,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 2층에는 카페, 3층에는 그런 또 모임 공간들을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돼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갖고 나가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팔게 해주세요. 빨리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이곳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 또한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기도. 어떻게 보면 줏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현실적으로는 파는 것이 맞고,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비전과 우리 앞으로의 우리 위해서는 지금의 주택 모습이 아니라 새로 장만한, 새로 꾸며진 공간들이 필요하다. 하나님, 그래서 어느 순간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채무 다 성환하고 여기에 건물 짓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소서, 내 지경을 넓혀주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확신을 가지고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고 축복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나의 죄인됨과 추함과 더러움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에 야베스처럼 열등감, 핸디캡, 약점,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축복의 확신을 가지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먼 길 가고 오는 성도들 안전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 웃음과 소망이 넘치는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몸도 마음도 주의 사랑으로 풍성한 추석, 그 풍성함을 나누는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금요 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